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듭남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능보다 기회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회보다 이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IQ를 또 EQ를 또 여러 가지 학습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IQ 시스템 개발 전문가였던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21년 터먼은 한 가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재능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에 25만 명을 추렸고요. 그 중에 IQ 140이 넘는 1470명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대 집단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추적해서 과연 이들이 어떤 교육의 성과를 이뤄내는지, 결혼생활, 질병, 정신건강, 직업변화, 승진,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가 그토록 바라고 도출해내고 싶었던 것은 기회보다는 재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처참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 IQ가 중요하지만 그 IQ는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삶의 이상 변수, 돌발 변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미국의 NBA의 가장 유명한 선수를 꼽으라면 우리는 마이클 조던을 꼽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장이 그리 크지 않은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벤치 선수였거든요. 감독이나 코치, 주변에 있던 많은 선수들도 조던이 이런 걸출한 대단한 선수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딘 스미스라는 코치를 만나게 되는 기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는 이 코치를 만난 이후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연습을 했습니다. 치열한 연습의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이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재능 이상으로 중요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둘도 없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도 놀라운 기회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긋한 나이에 중년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어서 인생의 경험과 체험이 많았던 사람. 하지만 그가 오늘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새로운 거듭남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위공직자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영적 갈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벌건 대낮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사람들이 서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늦은 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재정이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 수많은 권력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세상의 무엇도 이 영적인 빈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니고데모, 그는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근데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저녁을 택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대낮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정오처럼 빛났어요. 밝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 보면 다 부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좋은 지위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니고데모.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어두컴컴한 밤을 지나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빛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남보기에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삶의 영혼에는요, 어두컴컴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꼭 자신의 영혼의 밤을 택하였던 것처럼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과 함께 할 제자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점점 새가 불어나는 걸 보고 두려웠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를 세우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보다 저기 교회가 더 부흥하는데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서는 가나온이 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호통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식탁을 뒤엎어버리는, 어찌 보면 뉴스 헤드라인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거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파격 행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알지 못한 자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을까요? 니고데모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파와 모임에서 퇴출 1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나가는 걸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빈 공간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그냥 이대로 둘 수 없었던 니고데모.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 일생일대의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용기를 내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이루실 일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월에 예배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는 이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두컴컴한 이 밤의 상태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들추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조급하지만, 조바심이 나지만, 미루고 싶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수요 오전 예배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1대1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 주님을 영적으로 은밀하게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죠? 예수님하고 만날 때예요. 겉모습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하루하루 만날 수 있는 비결, 말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가 아니겠어요? 제가 빌립보서 OBC 강의를 하면서 우리 수강생, 우리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7주 동안은 우리 매일 큐티를 한번 훈련해 보자.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교회 오시니까 주일 날은 주일 말씀을 듣는다 해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큐티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큐티를 해서 우리 메신저에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거든요. 우리 박초롱 목사님이 또 큐티 OBC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아주 왕성하게 이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룰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리,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바뀌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예수님과 본질적인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요, 니고데모의 관심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를 향한 관심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표적에 꽂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랑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A를 원합니다. 나는 이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B라는 우회 도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A라는 일확천금을 원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B라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뢰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통전적인, 통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요. 때로는 더딥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멈춘 것만 같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이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의 관심이 나오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의 관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표적, 눈에 드러나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보고 자세히 보고 가까이 다가가면요, 그 본심과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과 더욱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3절과 5절을 하나로 딱 묶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born again, 거듭나는 거, 중생, 이게 뭡니까? 저는 딱 하나,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산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사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다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땅에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지난 과거를 뒤로 하고 완전히 청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되는 것, 그게 여러분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거듭남, 새로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요, 더 이상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짓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묵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저는 우리 양지오누리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본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믿는 이들만 모여서, 믿는 사람들만 더 많이 모여서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교회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 믿음을 이루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방랑자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태동이 있는 이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YJ 대학 청년부 안에 여러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점점 이 예배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우리 성인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 모든 부서 안에 정말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소식이 굿뉴스 아닙니까? 10명 정도 됐던 친구들이 20명, 30명, 점점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이 예배를 알려서 예배가 예배되게 되는 거룩한 이 일들, 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 생명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양재 두란노 서점을 갔어요.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를. 근데 갔더니 막 분주한 거예요. 직원들이 막 바쁜 거예요. 그동안 막 하지 않았던 막 청소도 하고 있고요, 책을 꽂고 물건을 두는 자리들을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종업원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또 바쁘냐? 왜 책 꼬지를 다 자리를 바꾸고 또 물건들 위치를 다 바꾸고 왜 이렇게 다들 청소하기에 바쁘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관리하고 계셨던 부장님이 다른 지점으로 가시고 새로운 그 팀장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장님이 이전에 있었던 걸 완전히 바꾸고 우리 다시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건을 사서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부서 안에 팀장이 바뀌어도요, 있었던 자리가 바뀌고 지저분한 걸 청소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의 목적과 핵심 가치와 영적인 삶의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송두리째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소유의 변화를 넘어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저는 10절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냐? 다시 저에게 적용을 하면, 너는 목사인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너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늘의 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늘의 질서가 이해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묶여있고 땅의 질서에만 늘 언제나 속박이 돼 있으면요, 하늘의 일들, 성령의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하실 그 일들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뿌리 있게 내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 놀라운 천국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영원한 생명. 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광야 길 가운데 지쳐서 절망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만나는요 이제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전해지는 순간, 편해지는 순간, 편안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서가, 이 시스템이 편해지는 순간 그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 선의리 공동체 리더십들과 함께 모험이 답이다 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전에 한번 제가 도전하고 알려드렸던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리스크, 이 위험이 따르지 않는 교회는요 반드시 병들어서 그 새가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천을 쫓지 못하는, 한 사람이 만을 쫓지 못하는 이 일들이 점점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점점 자신네들 삶 속에 안전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결국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딱 한 가지 극악 처방을 내려주시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참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해요. 불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그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버겁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 쉽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겐 그 예배를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당장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영적인 회복과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었나. 이 위험을 감수하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계속 대화를 걸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쳐 계셨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상담을 미루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야 니고데모랑 좀 이야기 좀 해봐라.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랑 밤새고 심야 토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한 영혼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여서 이 교회를 떠나서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우리가 잘 보듬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로 데리고 와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결코 마르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원하신대요. 참 이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것은 심판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셨던 것이구나, 구원을 전하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생명의 구원,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그 예배 가운데 만난 그 니고데모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할 그 타이밍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요, 모략에 침향을 섞어 100리트라쯤 되는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약 34kg. 그 당시로 따지면 왕족을 애도하는 데 사용했던 분량과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게 여기며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쓰여 침뱉음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들었죠. 혼자 그 장사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 나타났던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 어두컴컴한 밤, 꼭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같은 그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그는 한 줄기 인생의 빛을 향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그 대화와 막힘없는 나눔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한 영혼을 애절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난주간 여러분의 삶을 도전합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알고 싶었고 깨닫고 싶었고 변화되고 싶었던 바로 그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고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비밀을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쯤이면 괜찮다고, 안주하고 안정적인 편안한 쉬운 길만을 걷길 원했던 나의 안일함은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하늘의 비밀과 영적인 신비가 우리 안에도 풀어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양조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가 풀어지고 아버지 그 거듭남의 비밀이 선포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길을 잃은 자들이 길을 찾게 하시며 죽은 자들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의 모든 것 이루시고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